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입니다. 사순절이어서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좀 늦죠? 보통 3월 마지막 주나 4월 첫째 주 요 정도가 부활주일인데 유난히 좀 늦습니다. 간혹 이렇게 유난히 늦는 그런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쓰는 이 달력하고 양력하고 교회력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꽤 있어요. 유대인이 쓰는 이 교회력, 이 유대인의 달력은요 1년이 354일입니다. 354일. 우리는 365일이죠. 11일의 차이가 있어요. 11일.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음력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루 차이여서 4년에 하루씩 이렇게 윤달을 넣고 막 이러는데 그 유대인의 달력은 11일이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약 3년에 한 번,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 19년에 7번 한 달을 더 넣어요. 29일이 된 한 달을 더 넣어요. 그것을 베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하고 저들의 달력에 12월하고 1월 사이에 29일의 달력을 한 달을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 가끔은 조금은 너무 늦는데 또 왜 갑자기 빨라졌지? 이런 걸 느낄 때는 이 베아달이 들어갔을 때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이 베아달이 들어가면 부활절이 많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부활절이 올해에는 좀 늦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이 늦으니까 사순절도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겠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그 고통들을, 또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체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기준이 부활절이니까 사순절도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문자 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3월 5일 그때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의 수요일은 아까 우리가 내 손을 주께 높이 이 찬양 드렸죠. 제 대신 화관을 거기에서 제예요. 제는 제가 아니라 타고 남은, 태우고 남은 그 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의 날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제를 이렇게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2의 수요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머리에 화관 대신 제를 얹어놓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제 수요일에 주님 앞에 속죄로 나아갔고, 이 속죄는 부활절이 되는 날까지 40일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아주 이렇게 좀 빠르신 분들,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은 좀 의문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40일이냐? 넘거든요. 많이 넘어요.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부터 시작이니까 며칠이에요? 27일이죠. 27일. 그리고 4월 20일까지, 그러니까 19일. 27 더하기 19는 백집사님? 네, 그래. 46. 네. 46. 6일이 초과가 됩니다. 6일이. 아니, 사순절은 40일인데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40일인데 왜 46일이 들어가나요? 아니, 고난주간을 빼는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고난주간도 사순절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이 6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6번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더 경건하게, 더 은혜롭게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사순절, 여러분들의 사순절
저의 사순절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또 더 감사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더 경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근하면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는데 대로거든요. 거기가 50km인데 막 70km, 80km 달리는 차들 많아요. 밤에요, 새벽에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늦게 자는 날은 마치 총 쏘듯이 차 소리가요. 거기서 뭐 경주 같은 거 하나 봐요. 거의 주기적으로 들려요. 며칠에 한 번은. 아주 쌩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뭐 한 50km, 60km 사이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초과하지 않고 비슷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편 차선으로 오는, 저는 이제 녹색 신호를 그냥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거예요, 차가. 제가 5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뭐 정말 정신없이 밟았습니다. 막 ABS 막 다다다닥 걸리면서. 근데 거기가 일단 유턴이라면 신호도 위반했고 그 차가. 근데 보니까 그 자리가 유턴도 안 되게 노란색 쌍선이 그어 있는 선인데 거기를 유턴을 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런 썩을 그냥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저 썩을 놈까지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날은 그냥 마음을 삭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침에 제2의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코인북 나눠드린 거 있죠? 우리 구제원금하는 거. 거기 처음에 첫 그 말씀 묵상에 임마누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그러면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차 안에서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차에 타기 전까지. 그래서 이 썩을 놈이 입 앞으로 범죄함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얼굴을 막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라, 이건 아니에요. 다만 사순절을 좀 기억하고 살자. 사순절을 기억하고 살자. 제가 말씀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아니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성탄절 이런 날은 딱 하루잖아요. 그날 하루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나면 되는데 사순절은 40일이란 말이에요. 왜 굳이 40일이 되는 이 사순절을 매년 우리가 지켜야 될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 신앙의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 희생,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다. 우리도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티 좀 내고 사세요. 좀 나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이 사순절은 좀 더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누가 아유 평소에는 안 그러면서 왜 지금 갑자기 그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티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 조건. 무슨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조건을 붙이셨어요.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나의 존재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요구하신 아주 핵심적인 명령, 즉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셔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작년에 사모하고 1박 2일로 여수를 다녀왔어요. 그 먼 여수. 작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돼서 그날 저녁 때 음식점을 찾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국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 2그릇하고 순대 한 접시하고 시켰습니다. 한창을 먹고 있었죠. 순대가 2개 남았습니다. 사모가 이건 당신 2개 다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순대가 10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도 안 먹었었다는 것입니다. 지는 8개 먹고 저보고 2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선심 쓰듯 그것도 2개 남았으니까 당신 2개 드세요. 선심 쓰듯이 준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나 여태까지 하나도 안 먹었는데? 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몰랐다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어릴 때는 저도 10개 나왔는데 5개 못 먹으면 둘이 먹는 5개 못 먹으면 억울했어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똑같은 돈 내고 5개 못 먹으면 억울했다고요. 내가 돈 내면 6개, 7개 먹고 싶었다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은 사람이 더 먹으면 되죠. 그리고 요즘은 순대 한 접시 더 먹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싶으면 한 접시 더 시키면 되죠. 주문하면 되죠. 그거 가지고 부부간의 관계, 그거 가지고 여행의 시간, 그거 가지고 인간의 관계들을 순대 한 접시 때문에 순대 8개 먹었다고 해서 그 관계를 깨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손해보아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일에 있어서 만족할 줄 알고 그 일에 있어서 불만과 불평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내 것에 욕심내기 시작하고 내 것을 아등바등 빼앗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 부인과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욕심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도 욕심이 많아요. 아직 걷지 못하는 애들도 손에 쥐인 것을 놓지 않으려고 막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줍니다. 뺏으려고 그러면은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결국 뺐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큰 소리로 막 울어 제낍니다. 막 뒤로 고개를 제치고 울어 제낍니다. 달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모습을 이미 아시고 자기 부인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조건으로 자기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부인하지 못하는 너 스스로의 욕심, 너 스스로의 자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도 버리지 못하는데 어찌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욕심은 버리고 손해를 감수해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손에 보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순절 역시 예수님의 생명을 손에 보시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닮은 사순절을 살기 원한다면 욕심은 버리시고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손해보는 것에 익숙하고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자기 부인에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사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패할까요?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다, 완벽을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여서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때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시키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고 체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하는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허락받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인간의 계획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계획들보다 예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가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자기 부인,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당하며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순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욕심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십자가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도 의미하고 순종도 의미하고 희생도 의미하고 헌신도 의미하고 여러 가지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똑같이 그냥 순종, 고난, 희생 이런 것들, 헌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혹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져야 하는 주어지는 그러한 의무적인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예, 예수 짝짝짝 하는 그 찬양.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끼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마 극히 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고 서로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서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마치 우리가 남남이지만 가족처럼 식구처럼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에 유재석 조세호 씨가 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세요? 저는 자주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키니스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할아버지 두 분이 출연하셨어요. 키니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회사입니다. 한때 교수, 연구원 이런 것으로 이름 날리던 그런 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예요. 12명이 근무하신답니다. 무료로 고쳐주니까 월급이 없죠. 월급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예. 재밌는 것은 거기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막내라는데 72살이시랍니다. 72세. 예. 여기 72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 TV를 보면서 저 두 분은, 그 12분은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행복하실 것 같다. 그리고 두 분의 얼굴이 행복이 그냥 보여요. 예. 만약 저분들이 은퇴 이후에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기 위해서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분들은 행복보다는 피로를 느낄 것입니다. 대표이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월급은 아이들이 기뻐하는 웃음과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 받고 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기에 손해를 보아도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그 손해가 행복으로 갚아진다. 나는 그 손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받은 자기 십자가는 고난과 고생, 때로는 손해, 때로는 아픔, 경멸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행복하게 다가오는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거 힘들게 지고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 지고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져봤는데 예전에 비방자, 폭행자, 나쁜 사람이었을 때 그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기 십자가 져보니까 예수님 그 삶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정말 큰 행복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시고 그 행복에 겨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나가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새해가 되어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는 부담이 되고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는 부담조차 못 느끼게 아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혹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의 길로 자꾸만 빠져가고 있는 나를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인도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다고 고백합니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습하고 내일 또 그 코인복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순절이니까 또 지켜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또 연습해야지 다짐하시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 하루가 모여서 40일이 돼요. 부활주일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모습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40일의 기간이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행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확신하며 이 40일의 이 기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